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조카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다니면서 군대를 갈 때가 됐는데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삼촌, 내가 이번에 군대를 가는데 해병대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병대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데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삼촌이 기도를 좀 세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열심히 세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고 왔는데 그만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약해진다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는 육군이나 가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하는 말이 삼촌, 내가 이번에 떨어졌지만 다음에 또 재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꼭 해병대에 가겠습니다. 야, 꼭 그렇게 해병대 갈 필요가 있니? 그래도 아니요, 저는 결심했어요. 해병대 갈 거예요. 사나이답게 해병대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재수해서 다시 해병대 시험을 보는데 이번에도 저에게 세게 기도하려고 해서 이번에는 좀 더 세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두 번째는 재수 때 마침내 시험에 통과해서 해병대에 가게 됐죠. 해병대에 제대하고 나서도 얼마나 자신이 해병대라고 자랑을 하고 해병대 소속인 것을 아주 즐겁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비단 제 조카만이 아니라 이 해병대 출신들은 소속감이 분명합니다. 육군 전후에나 해군 전후에는 없어도 해병대 전후에는 어디에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공동체의식이 강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비단 해병대를 다녀오신 분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있습니다. 회사 공동체도 있죠. 크게는 나라 공동체가 있어서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또 하나의 소속을 가지게 됩니다. 이 소속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소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속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속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을 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해서 내가 나 자신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1절은 이처럼 말씀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따릅시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만날 때가 있고 거센 문제 비바람에 몰아쳐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실패한 늪에 빠져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것이 막막하고 힘든지, 사는 것이 힘들다고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문제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슬픔도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돼요.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복을 주심을 믿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응답과 위로와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동반자를 찾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내가 택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하는 것이 결혼식이 아니겠어요? 제가 강동성전에서 한 5년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뭐니 해도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가 결혼하는 겁니다. 벌써 나이가 30주를 헐쩍 넘었는데,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결혼하지 않고 있으니 빨리 좋은 짝 만나 결혼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또 가정들을 신방 갈 때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아이 꼭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짝 만나게 해주세요. 결혼 기도가 대부분의 가정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결혼 기도가 많느냐? 이전에 비해서 결혼 적령기가 점점 높아지고, 이전에는 어차피 없으니까 없는 대로 살림을 차리고 함께 힘을 합쳐서 살아가는데, 요즘은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 보니 이것저것 재개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결혼이 늦어지는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만나서 결혼할 때 보면, 또 결혼식을 할 때 보면 부모님은 이제 아이가 떠나보낸다고 한편으로 기쁘지만 한편으로 슬퍼하며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헌데 이 신랑 신부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입이 찢어질 만큼 좋아하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택해서 한평생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니 나를 택해 주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좋은 거예요. 왜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까? 취업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면서 이렇게 인정받고 택함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대견하고 기분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택함을 받았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보다 더 귀한 택함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택하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많은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5명 중에 1명만 예수님을 믿지 4명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들보다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더 잘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더 힘 있는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능력과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보다도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겠어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에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멸망당하고 말았죠. 포로로 끌려가고 자신의 처지를 보니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사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소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만들고 내가 너희들을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내 것 삼아 주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겠노라. 이사야서 41장 8절도 말씀하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우연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짓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살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나 혼자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기억하세요.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외톨이가 아니야.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고 내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잖아. 나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 주님, 슬퍼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홉킨스 대학병원에 벤 카슨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발작을 일으키던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준 주인공이고 대부분의 의사가 포기한 악성 뇌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대단한 의사였습니다. 별명이 신의 손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 원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가난한 시절을 보냈죠. 더구나 할렘가 사는 흑인들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불량소년들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백인들 사이에서 따돌림도 당하고 초등학교 때는 항상 꼴찌를 도맡아 하던 바보라고 불리던 아이였어요. 그랬던 어린 소년이 마침내 세계의학계의 거장이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느 날 한 기자가 벤 카슨 박사에게 물어봤죠. 당신의 오늘을 만들어준 것이 도대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그때 그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 소니아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딸로님을 당할 때에도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가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가 있어. 너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이런 말을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내게 격려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평생 소원은 내가 잘 되는 것이었고 당신의 삶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의 삶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깨닫게 했을 때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나의 것이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나의 것을 삼았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나를 의지해라. 이 주님의 말씀 꼭 기억하고 그 주님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른바 VIP가 있죠. VIP가 어떤 사람입니까?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공항에도 VIP 라운지가 따로 있습니다. 호텔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VIP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도 VIP라는 겁니다. 어디에 VIP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VIP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나를 VIP로 귀중한 사람으로 택하시기만 했습니까? 모른 채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택하실 뿐 아니라 택하신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지나가도 불 가운데 지나가도 물도 불도 너를 태우지 못하고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다 보면 문제도 만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나 몸이 아파서 딱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을 의지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거대한 쓰나미 같은 고난이 나를 덮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을 태워버릴 것 같은 불같은 시련이 나를 태우려고 해도 타지를 않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나 혼자 예배 드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도와줘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뻐 보고 받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주고 계시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지.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지. 믿고 의지할 때 불같은 시련도 우리를 태우지 못하고 어떤 환난의 파도도 나를 덮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서울대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왜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했더니,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저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과도하셔서 얼마나 많이 저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지 모릅니다. 어릴 때 공부를 좀 잘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얘야, 내가 너를 밀어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만 해라. 내가 너희 들을 다 봐줄 거야. 꼭 박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바람에 등 떠밀려 공부를 하긴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저의 부족함을 느끼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드려도, 아니야, 너는 잘할 수 있어. 의지가 약해서 뭘 할 수 있겠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라. 꼭 박사학위를 받아야 돼. 목사님,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아무래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계속 등을 떠미는데 그 기대에 부응할 수도 없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얘기했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시는데,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남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는다고 하는데 음성도 들리질 않습니다.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나 그 마음이 상해 있고 힘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죠. 하나님, 이 형제가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주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그런데 한 달쯤 있을 때 그 형제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깜짝 놀랄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갔지만 그 후로도 계속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결국 제가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아버지 차를 가지고 나가서 번개탄을 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제가 불을 피워서 죽으려고 문을 다 닫았습니다. 이제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죽으면 아버지도 이제 더 이상 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죽어가는데, 그 순간에 점점 정신이 희미해져 가는데 벼락치듯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는데 왜 그러니? 빨리 나가라.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저도 모르게 문을 열고 쓰러지듯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얼마나 떨리는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집에 돌아와서 차를 놓고 교회에 와서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나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어떤 인생이 언제나 만사형통하고 어떤 사람이 언제나 좋은 일만 있겠어요. 어느 누가 인생을 자신만만하게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죠. 그때 주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꼭 기억하세요. 어디를 가든 주님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삽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나를 택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문제에서 구원하시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가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구원시키려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왜 아무 죄도 없는 분이 그 끔찍한 고난을 다 당했습니까?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3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대전하는 야훼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기 원합니까? 죄에서 구원받기 원합니까? 질병에서 구원받기 원합니까? 문제에서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실패해서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 어느 것이든 주님이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다시 일으키시며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기적을 더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이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양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을 꼭 믿고 의지하며 삽시다.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이 시간 주께 나올 때 어떤 문제를 가져 나왔든지 나의 구원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로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주님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에 사는 세릴 프레이시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돼서 왼쪽 다리를 다쳤습니다.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자가 됐죠. 그 후 열심히 노력해서 상처는 다 아물었는데 그만 발육이 정지돼서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약 2인치가 짧은 장애를 가지게 됐어요. 얼굴도 너무나 아름다운 소녀였는데 이렇게 한쪽 다리가 짧아서 절룩거리며 다니니 많은 분들이 그녀를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는 낙심하지 않았죠. 그 소녀 시절에 얼마나 외모에 관심이 많을 때입니까? 그럼에도 비록 내가 이렇게 장애를 가졌지만 하나님께 살려주셨으니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주님 믿으며 살아야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훌륭한 신앙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녀가 1974년 10월 21일 날 부흥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면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낫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가 이렇게 2인치가 짧아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살려준 것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다리가 자라게 해주세요. 내 다리가 자라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이미 성장이 준비된 다리가 길어지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매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신의 왼쪽 다리가 쭉쭉 늘어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기도하다가 놀라서 다리를 보니까 아무래도 다리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일어나서 걸어보니까 걸음이 제대로 걸어집니다. 쩔룩거리질 않아요. 야, 이거 봐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병원에 가서 지체를 받았더니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왼쪽 다리뼈가 자라났습니다. 2인치가 늘었습니다. 당신의 다리는 정상이 됐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고 그녀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많은 이들이 그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아름다운 외모로 52대 미스 아메리카로 당선이 됐죠. 그녀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저를 고쳤겠습니까? 주님이 고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미스 아메리카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믿으니 주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희들은 다 나의 것이다. 너는 내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니 나를 믿고 의지해라. 힘들고 고단한 세상 너 혼자 살다가 쓰러지지 말고 나를 믿고 내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해라 말씀하니,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해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